법왕 권실 영성행은 내진 풍치 해악경이로구나. 이미 다볼 병력 일성 운산지는 도가 원불 섭도정인이라 나 이미 다불 우리 부처님의 대법왕의 권과 실이, 권은 방편법이고 실은 실상법이요. 권법과 실법으로 하여금 쌍으로 행하게 한다. 실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방편법인 권법을 가자하지 않고서는 실상을 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법과 실법을 하여금 쌍으로 행해서 뇌진 풍치 해악경이다. 우레가 떨치고 하늘에는 하늘과 땅이 딱 붙을 것과 같은 그렇게 우레가 치고 큰 폭풍이 불며 이렇게 해서 바다와 산이 기울어진다고 말이야. 바다가 넘어서 육지로 넘어들고 산이 넘어져서 바다로 거꾸러지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방편법과 실상을 설하셔서 중생의 업이 무너져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발을 벗고 중생계로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것이 마치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치고 폭풍우가 불어서 바다와 산이 넘치고 거꾸러진 것과 같다. 병력일성 운산지나면 하늘과 땅이 딱 벌어졌다 붙은 것 같은 큰 우레소리 한 소리에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면 도가 원불 섭도정이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한 걸음도 옮길 것이 없더라. 나의 고향을 잊어버리고 객지로 떠돌아다니다. 자기 고향이 어딘 줄도 모르고 자기 부모가 누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참 나의 면목을 잊어버리고서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마치 고향을 잊어버리고 자기 따뜻한 집을 잊어버리고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다가 자기 고향을 잘 아는 아버지의 그 친구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 줄을 알고 자기 고향이 어딘 줄을 알았을 때 자기 고향이 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 고향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더라. 부처님의 설법은 49년 동안에 걸쳐서 그 8만 4천의 많은 법문을 설하셨어요. 지금도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 4천 법문이 나무에 조각이 되어가지고 해인사 8만 대장경 장경각에 지금 그 목판으로 우리나라 국보로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지만 그 부처님의 설법을 분류를 해보면 권실, 권법과 실법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처님은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말 없는 가운데에 법을 펴신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참으로 부처님 뜻을 알고 보면 한마디도 없는 법이요. 한마디도 없는 그 법을 설하신 것이 바로 교법이라 하는 것인데 그 교법을 참으로 옳게 이해를 하고 보면 교법 속에는 말 없는 말씀, 말 없는 뜻이 무언의 밀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을 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설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많은 교법, 교리를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문을 옳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을 옳게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을 보고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말 없는 뜻을 설하신 그 무언의 밀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그 경을 옳게 보았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 없는 그 참뜻을 이해하고 보면 육도윤회를 하는 이 오욕의 악도가 오욕의 바다가 자체가 없이 제절로 다 말라버려. 내다 남이다 한 아인의 산이 제절로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서 그 아인의 산이 제절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원음이라 하는 것인데 각기 부처님은 한 법을 설하시되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 법을 각기 자기 나름대로 듣게 되는데 마치 물을 보되 지옥 중생들은 물을 보면 불로 보여. 물이 아니라 마셔보면은 홀홀 불이 목구멍에 불이 타가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물을 보되 저것은 불이다 이렇게 지옥 중생들은 보는 것이고 고기는 물을 보되 저것은 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 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보되 유리로 본다고 말이야. 유리라고 하는 그런 보석 유리로 보는 것이고 어찌 똑같은 물을 보되 지옥 중생이 볼 때 다르고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볼 때 다르고 또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볼 때 다르고 사람이 물을 볼 때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일수사견이라 그러는데 한 물에 견해는 네 가지 견해로 본다 그런 말인데 부처님이 설하신 법도 역시 부처님은 한 법을 설하시되 보살을 증득한 보살들이 들을 때 다르고 연각들이 볼 때 다르고 성문들이 볼 때 다르고 우리 중생들이 들을 때 다르고 지옥 중생들이 그런 축생들이 들을 때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어떠한 근기의 사람이 듣더라도 다 각기 이익을 얻어가.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은 원음이다. 모자람이 없이 둥글고 원만한 그러한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음이라 그러는데 원음이 한 번 떨어짐에 구름이 다 흩어져 없어져. 그래가지고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마치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산이나 들에 있는 모든 풀들은 서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 눕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모든 풀들이 전부 동쪽으로 쓰러진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교화의 공덕은 한 법을 설하시면 풀이 바람에 쓰러지듯이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그 감화력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개해년 3월 16일 법보제일입니다. 법보제 날은 우리 용화사의 모든 행사 가운데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부처님의 좌우에 우리의 선망 부모와 재형 숙백과 자매 질손 원근 친척의 많은 영가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절에 가도 이렇게 많은 영가를 모셔놓고 항시 그 영가들이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리고서 모든 법회의 법문을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부대중과 더불어 같이 들을 수 있고 또 아침마다 그 영가에 축원을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차례를 졌고 또 3월 16일에는 이렇게 합동으로 대천도제를 거행하는 다른 절에는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우리 용화사에는 이렇게 영가를 모시도록 이렇게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건 갑인년 섣달 초이튿날 열반하신 우리 용화선원의 조실스님 전강 대선사께서 어떻게 하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며 우리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며 우리 신도들의 바른 정법을 심어주고 세속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이 우리의 선망부모 영가 또 비명에 가신 원근 친척 가족 그런 영가를 이렇게 참 이 정법문 중에 이렇게 모시고서 모든 영가로 하여금 항시 정법의 법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못다 푼 모든 한을 빨리 풀고서 또 모든 원한도 다 소멸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좋은 곳으로 하루빨리 왕생을 하도록 이렇게 해드림으로써 우리 법보제자 사부대중이 모든 업이 다 소멸이 되고 그래서 멀고 가깝고 크고 작은 모든 재앙이 다 소멸이 되고 또 소원을 모두 성취해서 그래야만 마음 놓고 도를 닦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선망 부모나 가족에 그래 참 세속에 있어서 한을 풀지 못하고 중음신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정이 편안틀 못하고 그 영가만 불쌍하고 가련할 뿐만 아니라 그 영가와 관련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틀 못하고 가정이 편안틀 못하고 또 사업이 여의하게 풀려나가지 못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공부들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가로 인해서 우리가 정법을 믿게 되고 또 영가를 잘 천도해 드림으로써 우리 가정과 우리 이 가족의 평화가 올 수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법보단이라 하는 이런 특수한 법을 마련을 해서 허신제가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처음에는 우리 용화사에 오시는 몇 분의 신도만 여기에 참 등록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는데 차츰차츰 번져서 남한 일대에 팔도에 방방곡곡 누구를 막론하고 말년위패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위패가 5천을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몇 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안이나 신안이나 그런 해안을 갖춘 성현이나 또는 그러한 도를 성취를 못했더라도 특수한 그러한 사람은
영가를 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에는 영가가 49제나 초상이 났을 때나 제사 때나 이럴 때 보면 분명히 그 영가가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영가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령학이 과학의 일부로 깊이 연구가 되어서 영혼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연구가 깊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영가들을 잘 천도를 해서 영가를 편안하게 해주어야만 살아있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것이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 없이 집안에 우환이 끌고 사업이 거듭해서 실패를 하고 또 그 비명액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여기다 말년위패를 모신 뒤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가정이 아주 편안하게 된 그런 결과를 다시 와서 나한테 말씀을 한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특수한 말년우패 제도, 법보단 제도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 법보제자의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정법을 믿게 되고 또 이러한 법보단을 경영함으로써 이렇게 선언을 잘 경영을 해서 팔도에 그 발심한 수행납자들이 운집을 해서 이렇게 정법 도량에 모여서 참선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의 눈을 떠서 부처님의 해명을 계승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새로운 도인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정법을 펴나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널리 번져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보단에 가입을 한 영가는 그러한 공덕으로 해서 업이 소멸이 되고 또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생축에 가입을 하고 선망 부모를 이렇게 잘 천도해드린 그 공덕으로 살아있는 가정에 평화가 오고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다 가지고 태어났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어떤 사람은 인물을 잘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빈군과 병고에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느냐고 말이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무량겁을 두고 내려오면서 지은 우리 자신이 지은 그 과보로 인해서 금생에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원결을 맺고 서로 원망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되면 숙명통이 열려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과윤회의 법칙을 확연하게 알고 보면 하나도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남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뒤끝에는 그것이 원결이 되고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복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금방 돌아서서 시간과 장소가 옮겨지면 다시 또 그 복수를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복수를 하고 나는 저 사람을 다음에 다시 복수를 하고 해서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쥐가 고양이가 되어서 그 전생에 고양이를 또 잡아먹고, 쥐는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는 쥐가 되어가지고 다시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량겁을 두고 번복을 해가면서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먹고 먹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끼리도 그렇고 가정과 가정끼리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끼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왼수를 갚지 말아라. 싸움을 싸움으로써 해결을 하지 말아라. 싸움으로써 싸움은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매년 음력 3월 16일에는 이렇게 대천도제를 봉행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그러한 업으로 자기가 그렇게 받게 된 사실을 모르고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어간 그 영가들에게 그러한 원한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좋은 곳으로 왕생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영가들이 이 법보단에 이렇게 위패에 모심으로써 벌써 얼마나 많은 영가가 원한을 풀어버리고서 좋은 곳으로 태어났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특한 영가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또는 가족에게 현몽을 대고서 좋은 곳으로 떠나간다고 현몽을 댄 영가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현몽을 안 되더라도 가정의 모든 그런 액난이 다 소멸이 되고 풍파가 없어지면 그것이 벌써 영가로 인해서 일어났던 장난이 소멸이 된 것을 보면 그 영가가 원한을 품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법에 의지해서 이 정법의 법문을 듣고 정법으로 천도를 해야 그 영가가 참 영원히 좋은 곳으로 왕생을 하고 해결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운수 우제 해공증하고 반야자유 도피아니로구나. 답을 대호 삼만육천경이 월제 파심 서량수나 운수제 해공증언디 구름이 거치고 그렇게 뇌성병력을 하고 바람이 불고 하다가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이니 하늘도 새파랗게 바람도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잔잔히 다 가라앉았다고 말이요. 반야자주 도피아니로구나. 반야용선을 타고서 그 잔잔하고 고요한 파도를 건너서 저 생사 없는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을 했더라 말이야. 원한에 사무친 비명액사, 물에 빠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원한에 사무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또는 어떤 원한에 사무치는 그런 왼수의 칼에 맞아서 비명해 죽거나 또는 타살을 당한 큰 영가가 갈 곳을 모르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용화사 법보단 말년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초속으로 축언을 듣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정법의 법문을 듣고서 마치 큰 폭풍이 불고 뇌성병력을 하다가 피가 개이고 구름이 거치고 파도가 가라앉은 뒤에 반야용선을 타고 열반 극락의 전독에 간 것과 같다 그 말이야. 대호 3만 6천 경에 큰 호수에 3만 6천의 그 파도에 물결에 하늘에 뜬 밝은 달빛이 비추어서 바다 밑까지 그 밝은 달빛이 비추는데 하늘에 있는 달이 그 물에 비추었는데 달이 떨어져 갖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달은 그대로 떠 있으면서 그 달빛이 그 비단결 같은 그 파도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난다고 말이요. 육도윤회를 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육도윤회가 그냥 그 고해로서 참 기가 막힌 그 고를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지만 반야용선을 한번 떡 타고 보면 육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한 채 깨닫기 전에 그 괴로웠던 고해 바다는 반야용선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마치 그 험악했던 파도가 폭풍이 가라앉고 뇌성병력이 가라앉고 비가 갠 뒤에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갠 뒤에는 찬란한 달빛이 휘황창 밝은 그러한 아름다운 호수로 변한 것과 같더라. 참 윤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지만 참 인과 법칙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 부처님 당시에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 그래서 항시 그 좋은 아들을 하나 낳아서 자기의 가문도 이어가고 이 많은 재산도 이어가고 하기를 바랬었는데 그렇게 부처님께 참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마음으로 항시 부처님께 나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감히 부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일심정력으로 부처님께 그저 공양도 올리고 의복도 해다 드리고 약도 해드리고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 공양도 올리고 일심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참 깊은 마음 속에는 어쩌든지 좋은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십소서 이렇게 원을 세웠다고 말이요. 그런데 우연히 배가 불렀다고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처음에 가서 여쭈어보들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물어보니까 그 육사외도가 말하기를 당신 그 벤의 애기는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당신의 애기 날 팔자가 못 되는데 그렇게 애기를 뱄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딸이고 나봤자 단명해서 오래 살지를 못할 것이요. 그래서 참 부처님한테 가서는 여쭈어보기가 안 되었지만은 이것이 참 장마에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포태를 했는데 아들이래야만 꼭 되겠는데 딸이라고 하고 단명하다고 하니까는 체면 불구하고 황송하지만은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어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본 제가 이걸 포태를 했는데 이것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죄송하지만은 그걸 일러주십시오. 외도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라고 그러고 단명하다고 그럽니다. 그건 틀림없이 아들이다. 아들이고 그것은 참 장수할 것이며 부귀를 다 고루 갖춰서 태어날 것이니 염려 말고 애기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랬는데 외도가 그 말을 듣고서 큰일 났다고 말이요. 그동안에는 저 사람이 자기를 믿고 참 자기 말이라 하면은 참 믿고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부처님 말씀대로 아들을 푹 놔버리게 된다면은 자기는 영 신용이 타락이 되어가지고 영 자기한테는 이제 오지도 않게 되었고 큰일 났어. 그래서 암납이라 한 인도의 그 어떤 그런 약초를 갖다가 주면서 이것을 잘 화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부인 보고 먹으라고 주었다고 말이야. 이 약을 먹어야 그 태아가 충실하고 아기를 잘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외도 말을 믿고서 그 약을 데려 먹었다고 말이야. 그 약을 데려 먹고 아기 뵌 그 부인이 죽어버렸다고 말이야.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장작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었는데 불이 훨훨훨 탄다고 말이야. 불이 훨훨훨 타니까 그 아기 뵌 그 산모가 배가 그냥 툭 쩍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아기가 울면서 아기가 기어 나왔어. 나와가지고는 또 그 불 속에 가서 떡 앉았는데 마치 원앙새가 그 이쁘게 핀 연꽃 위에 떡 앉은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불 속에 가서 턱 의연하게 앉았다고 말이요. 그 산더미처럼 장작 속 불 속에 앉았으니 어떻게 그 불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참 사람들이 그냥 입이 쩍 벌어져 갖고 놀래 가지고는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냥 그 발을 동동거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 기파대감이라고 어이가 있었는데 기파대감이 뭘 시켜서 네가 가서 빨리 그 애기를 불 속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기파대감이 단숨에 쫓아가 가지고는 불 속에 들어가서 애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그 외도가 당신 그 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 불이 얼마나 불이 홀홀 타는데 당신 들어가면 애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당신까지 타 죽을 테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파대감이 한 말이 나는 부처님의 사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특명을 받고 왔는데 무간지옥 그 불 속에라도 나는 들어갈 수가 있을 판인데 무간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나를 태울 수가 없거든. 하물며 인간 세상에 저런 장작불 같은 것이 어찌 나를 태울 수가 있을까 보냐. 나는 부처님의 특명으로 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 얘기를 구해내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헐헐 타는 불 속에 마치 그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헐헐 타는 불 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가지고 그 애기를 구해냈다 그 말이야. 애기를 떡 안고 나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다 딱 안겨주었다고 말이야. 장자가 부처님께 그 애기를 안고 가서 이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부처님이 그 애기 이름을 수제가라 이렇게 지어주소. 수제가란 말은 인도 말로 불꽃이다 그 말이야. 헐헛하는 불꽃 속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수제가라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까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었어. 그 나라 임금님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임금님보다도 더 재산이 많고 임금님보다도 더 많은 종을 두고 참 이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심이 돈독했다고 말이야.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백성이 국왕보다도 더 호강을 하고 국왕보다도 더 잘 살고 재산이 많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는 것이야. 이 수제가는 임금보다도 더 잘 살고 더 호강을 살지만 임금이 조금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를 않고 항시 임금이 그 수제가 장자를 갖다가 친구처럼 도반처럼 형제간처럼 그렇게 지냈어. 그래서 하루는 임금님께 질문을 했어. 태관절 저 수제가 장자는 과거에 무슨 공덕이 있어서 임금보다도 더 임금인 저 과인보다도 더 잘 살고 저렇게 복록이 진진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저 수제가는 과거에 500명의
장사꾼을 거느리고 큰 장사를 하는 객주였었는데 그때 그 500명을 거느리고 그 등에다가 또 나귀에다가 그 많은 보물을 싣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장사를 하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험한 산을 지내가다가 그 토굴에서 공부를 하던 병든 수행인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병든 수행인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어가지고 집도 잘 지어드리고 의복도 해드리고 약도 지어줘서 병을 낫게 한 뒤에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했다 그 말이야. 그 공덕으로 금생에 항시 마음속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했는데 금생에 인간생에 태어나가지고도 천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복록을 저렇게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보단에 여러분의 선망부모 영가를 모시고 여기 위패단에 모시면 좋고 참선을 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내생에는 수제가 장자와 같이 그러한 한량없는 복록을 받게 될 것은 물론이고 또 정법을 만나서 이 정법의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갈 곳 없이 확철되어 해서 세세생생의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법문중을 만나서 대도를 성취해서 영원히 생사해탈을 하시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망 부모나 그 형제, 자녀, 친척 오늘날이 참 1년 중에 제일 참 뜻깊은 날인데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딸, 내 부모는 어찌 안 왔는가 얼마나 섭섭할 것이냐고 말이야. 영가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요. 몸뚱이만 버려버렸지 그 소소영령한 영가는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뭐다 가족들이 멀고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뭐다 오셨으니 영가도 얼마나 흐뭇할 것이며 설사 인간 세상에 섭섭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기회에서 더군다나 또 좋은 법문을 듣고 가족이 이렇게 찾아오고 했으니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 풀어져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버리면은 어찌 가족을 괴롭힐 것이며 친척을 괴롭힐 것이냐 그 말이야. 원한을 풀어버리면 인연 따라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은 사실이고 원한을 풀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법보제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실 것이고 또 7월 백중에도 또 이렇게 법보제 못지않게 대천도제를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참 지옥문이 열린다는 날이니까 그런 날도 꼭 빠짐없이 나오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제가장자는 열반경에 나타난 하나의 그 예를 증거 삼아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만은 여러분 낱낱이도 수제가장자와 못지않는 똑같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철저한 신심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목과 한나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헤쳐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앞에는 그 헐헐 타는 불이 연꽃으로 변하게 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